오늘 우리 열림교회 창립 3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열림교회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한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눈물의 수고와 기도, 헌신의 땀방울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힘찬 박수로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마주했던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보면 그 40년은 결코 유쾌한 경험, 유쾌한 일만 기억나진 않았을 거예요.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너무 어둡고, 힘들고, 고됐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 40년 안에 다 있겠죠. 물론 우리 교회가 39주년 오늘 기념주일이지만 그에 못지않는 40년간의 그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갈등, 이런 것들이 지나간 모든 것들로 주마등처럼 스쳐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신 광야, 그 광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복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열림교회 39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잠시 사도행전이 아닌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광야를 묵상하고 또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광야 교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로 말씀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광야 교회는 생명을 찾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 한자 저도 잘 모르지만 말씀드리자면 저 광자는 빌 광자입니다. 그리고 야는 들야죠. 빈 들이란 뜻이에요.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바로 그때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신 곳이 역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뒤에 줄이셨다고 했습니다. 40일을 금식했다면 정말 줄인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야 하는 그 생사의 기로 앞에 있으셨던 것이죠. 그때 부르신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에레모스라고 하고 영어로 윌더네스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황량한 땅이고 정말 빈 곳입니다. 그래서 비었기 때문에 더더욱 무섭고 외롭고 또 야생적이며 난폭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지금 황폐한 광야로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40일간 금식하도록, 또 결국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귀는요, 와서 뭐라 그러냐면, 시험하는 자, 즉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면서 마치 굶주리게 하고 비게 하시는 성령에 반해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고 배부를 수 있고 잘 살 수 있을지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이쯤 되면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는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살리는가 착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주린 예수님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고 돌을 떡으로 만들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금식시키고 텅 빈 곳으로 가고 또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더 생각해 주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착각해요. 우리도 예상치 못하는 광야에 그렇게 놓여지게 될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나를 왜 인도해 주시지 않지? 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주신 줄 알았는데, 그러자 광야가 시작되더라고요. 광야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나,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나, 그때 많은 주변의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절대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의 목회하고 좀 거리가 있는 배달, 그 특정 이제 업체 이제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가셨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때 제가 붙들었던 건 말씀 묵상이다. 분명히 이 광야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때가 있을 텐데, 나오고 났을 때 그 이후에 삶이 달라지겠다. 광야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광야로 보내신 그 성령님의 그 마음을, 의도를 파악하게 된 것이죠. 그때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광야에서 그냥 메말랐거나 광야의 선인장처럼 그렇게 남들 찌르는 자가 되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여전히 인도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을 본문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그 광야에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르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면 우리는 귀로 듣겠죠.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즉 떡으로만은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참 생명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로 인도하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광야에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아니면 떡으로 사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그것 이전에 우리를 텅 비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상황, 절망하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말없이 주셨던, 매일매일 주셨던 만나 매출하기가 아니라, 이제는 내 힘과 내 판단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섭취하겠나이다. 당연한 것이 없어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원치 않게 광야에 내쳐지신 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외롭고 그렇게 마음에 많은 그 목마름과 가람이 있으셨던 분들, 오늘 이 자리가 광야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광야 교회로 여러분들 변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였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서 생명력 있는 교회들. 그래서 어떤 광야든 상관없다 이제. 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니 비게 하실 때는 더 귀한 것으로 채우게 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의를 찾는 곳이에요. 첫 번째가 생명 얘기했으면 두 번째가 정의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평화를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기 나오는 광야는 넓을 광에 들리합니다. 넓은 들이란 뜻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거룩한 그 성으로 데려다가 그 높은 곳에 세우죠. 높은 곳에 가면 뭔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더 높아지려고 키높이 구두도 신고, 조금 더 높고 좋은 곳에 살고 싶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이에 반해 광활한 들, 다시 말하면 낮은 곳, 그런 들판으로 인도하셔요. 마귀는 높은 곳으로, 성령은 낮은 곳으로, 광활한 광야로.
마귀는 화려하고 크고 멋진 곳으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요, 보면 6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네가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하실 거다. 만약에 네가 다친다면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맞냐? 너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데 네가 다치거나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당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지 라는 그런 시험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피해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 어찌 의인인 내가, 하면 뭐 목사인 내가 어떻게 이런 일에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정의의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당장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요. 그러면서 뭘 이용하냐면 성전 꼭대기에 있는 듯한 높아진 나 자신이 당연히 내 이익과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것을 위원해서 그렇게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정의라고 착각해요. 정말 그럽니까? 내게 잘못한 자를 응징하고 내게 피해 준 자를 심판하는 것이 정의다. 자꾸 요즘 징벌적 정의를 계속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당한 어려움 앞에서는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정의의 하나님이시네. 꼭대기에 있는 뭔가 권력자나 그런 대단해 보이는 거룩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는데, 나보다 힘없는 사람이, 또 어린 사람이 고난에 당하면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안 됐네 하고 그냥 마는 것이, 그것이 진짜 정의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크고 화려하고 높은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계실 때는 하나님은 성막 안에 계셨어요. 성막이 30규빗, 10규빗해서 오늘날 집으로 따지면 18평 정도 되는 집입니다. 18평 정도 되는 집 안에 고작 6평 정도 되는 방 안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도 이제 법궤가 있었죠. 언약궤. 그 작은 곳, 그곳에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도요, 크고 화려한 곳에 계시지 않고 바닷가에 서시면 바닷가가 예배당이 됐고, 산 위에 서시면 산 위가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 크고 높은 곳에서 정의를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곳, 그리고 눈물이 있는 곳, 연약한 곳, 줄인 자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안위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좀 봤습니다. 제가 그 목회 서신에 썼는데요, 우리 교회 크고 화려한 건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교회 목사님들이 먼저 개척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7가정의 성도님들이 먼저 개척을 하시고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90년도에 나익진 목사님 오시면서 예배당도 이름을 이제 월계동 교회에서 우리 열림교회로 바꾸고, 예배당도 번동으로 이사가죠. 지하였잖아요. 지하에 사셨던, 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이곳에 많이 계시잖아요. 10년 후에 우리 상계동으로 이사 왔죠. 처음부터 이렇게 크고 화려하지 않았어요. 지하 1층과 지상 1층. 더 크고 높고 화려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안에 계신 낮고 낮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지하로부터 또 1층으로 또 2층으로, 그런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의 중심이 곧 정의를 이루는 중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크고 화려하고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유혹하는 마귀들도 많고,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열림교회 왜 필요합니까? 왜 존재해야 합니까?
이 땅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또 목사가 또 필요하냐고요. 전 질문하고 또 질문해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여기에서 좀 답을 찾은 거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제가 목회해야 할 앞으로의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성공,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과 쾌락을 이루어주는 그런 교회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살려내는 생명과 낮아지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의, 그것으로 나는 목회하고 그것이 우리 열림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다. 마지막 세 번째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건 바로 평화입니다. 우리 열림교회는요, 평화를 이야기해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넘쳐나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적어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방식대로 권력자에게 그렇게 엎드려 절하고 그렇게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네가 말하는 그것 다 줄 수 있어, 심지어 평화도 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사탄과의 관계의 대가로 세상 평화를 얻게 하려는 유혹입니다. 십자가 없이도 세계를 얻을 수 있다고, 고난 없이도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힘든, 또 여태까지 힘든 길을 걸어오셨던 여러분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39년 동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던 것이죠. 평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아니다, 너네 좀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좀 북쪽하고 가까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전부 다 평화를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에이레네가 우리 안에 가득한 것,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평안하기 위해서 정말 엎드려 간구하며 낮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에서의 그 평화를 예수님 말씀하시자 권위와 권력으로 엎드려서 힘의 논리로 적당하게 그 균형을 이루는 것이 평화라고 이야기했던 마귀는 떠나가고 맙니다. 이게 바로 어둡고 컴컴한 그 광야에서 빛으로 승리하는 그 광야, 아까 빛광이었죠. 밤에도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기쁘지 못하고 슬픔이 가득한 그 광야 같은 상황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빛을 발하며 주님 주시는 평화를 노래하는, 그것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그 방향이었고, 우리 열림교회가 이전에 39년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나가야 할 마지막 세 번째 가치인 것입니다.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광야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어디냐면 사도행전 36절에서 38절에 보면 그 광야에 있었지만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곳은 다름 아닌 광야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을 만나서 광야 같았던 삶이 이곳에서 광야 교회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매일 매순간 매주 일어나는 교회가 우리 열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조용히 돌이켜서 자신을 좀 살펴봤어요. 나는 혹 돈과 권력 그리고 이런 것들, 이미지 관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타협하려고 목회하고 있진 않는가. 문제가 없는 상태가 평화라고 오해하면서 그저 불의한 상황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평화라고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잘 먹이는 것 중요한데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그 생명의 가치를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가? 나는 말씀으로만, 말씀을 먼저 먹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주간에 계속 묵상하면서 앞으로 우리 열림 교회가 그런 교회, 광야 같았던 삶이 광야 교회가 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라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셨고 호위하셨고 보호하셨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를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고 날고 날 수 있도록 훈련시켰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홀로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광야로 인도하셨고 이어서 광야 교회로서 날아오르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해서 광야에서 다 비워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채워내셨습니다. 유혹을 뒤로 하고 내가 높아지고 나의 안전과 안위가 아닌 정말 연약한 이들, 떨어진 이들, 정말 바닥에서 울부짖는 자들, 그들을 위한 정의로 주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셨어요. 적당하게 엎드려 경배하면 얻을 수 있는 힘의 균형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맡겨주신 십자가 헌신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열림교회야, 이제 내년이면 40주년이 되는데 남은 1년 동안 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멋지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정말 우리가 잘 마무리해서 잘 붙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열림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오늘 광야에서 말씀 갖고 다시 살아나시고 낮은 곳에서 정의롭게 또 예수 이름으로 평화를 이루며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림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인이신 우리 광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생명과 정의 평화의 통일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